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경주 지역 청년연합회라는 모임의 지도 목사를 한동안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주 월요일마다 한 10여 명의 청년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청년부 모임이었지만 고등학생들도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밤에 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것도 고등학생들이 매주 나오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목장 카톡방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을 올리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느 시대나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찾고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도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살아오셨지요. 분명히 그 사람들 중에 유독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듯이 그죠? 하나님도 이 지구상에 어느 시대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예배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럽니다. 지금은 한국 역사상 예배에 대한 열정이 가장 식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월요일 밤마다 모여서 예배하던 그 학생들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이 월요일 밤에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야간 자습을 빠져야 하기 때문에 그 담임 선생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30명이 요즘은 대부분 고등학교 정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30명이 정원인 반에서 평소에 공부를 한 20여 명, 20 몇 등 하던 그 여자 고등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선생님께 그런 말을 했대요. 월요일마다 야간 자습을 빼주시면 다음 시험 칠 때 반에서 10등 안에 들겠다고. 야간 자습 꼬박꼬박 하면서도 20 몇 등 하는 학생이 야간 자습 안 하고 10등 안에 들겠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아마 처음에는 의의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생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지 허락을 해줬어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에스라 1장 1절에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자, 우리가 기억해 놓을 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렇게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을요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고 또 성전까지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요, 월요일마다 야간 자습하지 않고 그 매주 기도회에 열심히 꼬박꼬박 참석하다가 몇 달 뒤에 시험을 쳤는데 그동안 늘 30명 중에 20 몇 등 하던 학생이 기억나시나요? 몇 등을 했다 그랬죠? 6등을 했습니다. 예. 이럴 때 아멘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 학생이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간증도 했다 하더라고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요, 이전에 없던 지혜와 총명이 생기게 된다는 건데, 이 학생은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학생이 월요일부터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밤 기도회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시험 쳤고 내일도 시험인데 이런 날 밤에는 기도회 잠시 쉬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목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번 분별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시험 쳤고 내일도 시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오늘 밤에, 월요일 밤에 또 그 기도회 자리에 나왔어요. 주일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그 학생이 왜 주일도 아니고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회에 나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학생만이 아니, 그 고등학생만이 아니고요, 대구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어떤 여자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은 월요일 아침에 대구 가면 이제 주말에 보통 올라온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월요일 밤에 경주로 다시 내려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그 시간, 재정. 예? 그런데 그 대학생도 언젠가 제게 뭐라 그러나 하면은요, 기도에 참석한 그날부터 시험 기간이라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 그 먼 곳에서 내려와서 예배 참석하고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된 학생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 주일 예배도 아니고 왜 그렇게 평일 기도에 나오려고 힘을 썼을까요?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청년연합회 임원들과 수련회 할 때 제가 성령론에 대한 설교를 전하고 난 뒤에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또 거의 대부분 방언을 아직 못하더라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 나오라고 했더니 10명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명이 방언 받으러 나오면 몇 명이 방언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예, 10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입니다. 그 학생들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열심히 있으니까 그 전날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또 주중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수련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 청년들이 교회도 오래 다녔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이 성령의 임재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론에 대한 설교를 1시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론을 1시간 전하고, 이 말씀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잠깐 앞으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했을 때 10명이 나와서 10명이 다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맞구나.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지요. 이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요,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할수록요, 공부의 지혜도 생기고요, 공부의 지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 자, 여러분, 성령님은 영적인 일만 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병 고치고 방언이나 이런 은사만, 영적인 그런 지혜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돈을 잘 버는 지혜도
사람을 잘 사귀는 지혜도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은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뭔지를 경험하고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하는 말씀 살펴본 적이 있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눈을 크게 한번 떠보세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흠없게가 중요하다 그랬죠. 영과 혼과 몸,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이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 육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 육을 흠없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치유와 회복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라는 거죠. 자, 예배는 성령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거죠. 자, 그 학생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그렇게 애썼던 이유는 분명히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그 학생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봤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내려온다는 거죠. 자,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나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통해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해야 되고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 그 전인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시편 42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을 보고 읽으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제대로 앞을 봐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이 시편 저자는 이 시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시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어떤 다른 자격 조건이 필요 없고요. 이 저자처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마음, 자, 그거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한때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엄청나게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어 하는 마음, 자, 이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음악이나 첨탑,
멋있는 건물 따위에 개의치 않으신다. 그분은 교회 카페트에 감동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별로 문제 삼지 않으신다. 그분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 다음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다. 너는 나를 원하느냐?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대요. 성경을 봐도 맞습니다. 이 목사님 말이. 너는 나를 원하느냐는 말은 네 안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자, 이 갈망, 여러분, 이 갈망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갈망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뭐 그런 대로 안 만난 대로 이게 아니고, 그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이런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을 강조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보다 더 센 게 나타나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시편 139편으로 가봅시다. 우리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자, 이 지식, 이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다윗이 이 지식을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지식을 경험해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더라. 이 말은 내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이 지식, 이 일보다 이것보다 더 신기한 게 없다는 겁니다. 기이하다는 말은 신비롭다는 겁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 지식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이 지식. 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해 주시는 이 지식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너무 기이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안수하셨다는 말이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자, 다윗이 너무너무 기이하게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손을 내 몸 위에 얹어 주셨대요. 그게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예. 요즘은 이런 이야기 하면 대부분 신비주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다윗이 말하는 신비한 일, 너무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한이라고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다.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의 신약적인 표현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죠. 자, 구약시대 백성들만 안수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죠? 자,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만져주신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그랬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말은, 성령님은 이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 손을 얹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성령님이 손을 얹어 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영혼육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아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육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영혼육을 치유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해 있기 때문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 상하는 일 한번 만나면 여러분, 그 마음 상하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후유증, 사건, 사고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못해서 그죠?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죠? 영이 죽으면서 완전히 타락해 있는 상태라 그랬죠. 자, 우리 마음 안에 온갖 죄성이 다 들어왔고요. 우리 사람 마음만큼 연약한 게 없고요. 쉽게 흔들리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거 사람의 힘으로는 또 현대의학도 그죠? 사람의 마음과 정신적인 병은 아직도 고치려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는 말씀 우리 많이 살펴봤죠. 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의 영혼육을 만져주셨다.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의 영혼육에 안수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방언과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마음과 육체에 있는 질병이 떠나기도 하고요. 또 우둔한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모든 치유와 회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이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훈련을 꼭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거는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순서가 있거든요. 세계 선교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 자, 그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을 건너뛰고 선교해 보세요. 전에 어떤 선교사님 간증 소개해 드렸지요. 하루 12시간, 15시간 선교하러 다녔지만 내 영혼은 말할 수 없이 공고했다고.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많이 열심히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오면 집에 문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선교도 아니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했잖아요. 선교도 뭐하고 하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성령님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과의 만남, 임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예배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진다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에서 멀어진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내 힘만으로 이 광야와 같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생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 문 닫아라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부터 방역 수칙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또 좀 더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렸고요. 어제 문자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자, 마음만 있으면 아직까지 그죠? 얼마든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 단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만한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 한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나오지 앞에 보실래요? 다니엘은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구절만 봐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에 무슨 법이 적혀 있는지 그 앞 구절에 나왔지요.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말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남이 보든지 말든지 내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살았던 내 조국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3번 기도했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늘 하던 대로. 매일 하던 대로. 2절에 나오듯이요. 다니엘은 당시에 그 바벨론을 정복했던 메대라는 나라에서 총리로 있었습니다. 이때 그죠? 신기한 것은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나중에 그 나라에서 3번째로 높은 고관이 됩니다. 고위 공무원이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더 신기한 것은 이 바벨론이 메대 나라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 메대 나라의 왕이 이 다니엘을요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정복한 나라의 고위 관료들은 다 죽입니다. 근데 이 메대의 왕 다리오가요 이 다니엘을 보고 총리로 세운 것을 보면 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고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다니엘을 시기모함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조태성 목사님이 성령님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의 예배 자세는 늘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 장래일들, 심판과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일들도 알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 계시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말은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 생명보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니엘이 볼 때는 예배는 죽음보다도 죽음 앞에서도 드려야 하는 문제였다는 거죠. 코로나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왕이 그런 법을 지금 내렸는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22절에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는 졌는데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라고 던졌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미라는 말이 나왔죠.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놨대요. 이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어떤 결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뭔가 이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중심으로 뭔가 결심하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의 영역에 가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임입니다. 이미.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들을 보호해주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혜연이라는 프로 바둑 기사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자매가 만 20세일 때 어느 대회 프로 바둑 결승전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마침 그날이 주일이라서 이 자매가 그 결승전에 나가지 않겠다고 포기했어요. 왜요?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둑 전문 사이트에 이 자매를 비난하는 글들을 막 올렸습니다. 그 글들을 보고 이 자매가 어느 날 이런 댓글을 적어 올렸습니다. 결승전을 기권할 때는 그동안 준비하신 선배님, 동료 기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기에 무척이나 곤혹스러웠습니다. 또한 결승전을 기다려오신 팬들에게도 송구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어릴 때는 신앙교육에 의해서 연구생에 참가하지 못했고 주일에 겪어야 하는 시합에 대해 괴로움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결정은, 이번 결정은 어느 누구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주일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세례를 받은 정식 교인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 만한 처지도 아니지만 제가 오랫동안 들어온 그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가 있었고 세상에서는 감히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 글을 바둑 전문 어느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이 자매가 아주 긴 문장인데 제가 중간중간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제 생각에 6일간 힘써 자신의 일을 하고 주일에 쉬는 것은 마스터스 결승전과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했기에 정관장배 국가대표 시드는 미리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부안에서 열리는 여류기사 대회도 대국일이 토 일요일인 관계로 기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일정이 주일에 잡혀진 모든 대회는 기권한다고 한국기원에 알려놓았습니다. 세계대회 결승전에서도 기권할 것인가 물으셨지요. 제가 그런 시합을 할 만한 실력이 아니어서 대답하기도 민망하지만 굳이 대답하라고 하시면 예의입니다. 바둑을 처음 만난 날 저는 운명처럼 바둑에 매료되었습니다. 바둑은 저의 사랑이며 꿈이며 미래며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자 바둑은 제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전부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개해연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개소리 들었다는 겁니다. 미친년이라는 글도 보았으며 네가 프로냐고 수없이 질타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사회에서 부적격자라고 판단하여 저를 제명을 결정하면 저는 순순히 따를 것입니다. 바둑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대국일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본 적도 없고 꿈에도 그런 일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대국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 뿐이지요. 평일로 일정이 짜여진 대국에만 임할 것입니다. 바둑이 없는 삶은 고통스러우며 상상하기도 싫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할 것입니다. 결승전에 나가기만 해도 상금이 최소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결승전 그냥 나가기만 해도 개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미친년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 젊은 자매는 왜 그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동안 뭔가를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자매처럼. 이렇게 큰 건 아닐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세상은 주위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하늘에서는 반응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늘에서는 저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 누군가 그럴 것 같아요. 이 자매는 아직 세례도 받기 전이었대요. 만 20세였는데요. 서리집사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성도였는데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믿는 하나님은 최소한 프로바둑 결승전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이었고요. 세상 부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자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매가 또 서두에 말씀드린 그 월요일 밤마다 기도에 참석했던 그 고등학생, 그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닐까. 자, 이런 여러분 예배자들은 다니엘처럼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아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설교 전에 찬양했지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자,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환경, 그런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찾고 계시다는 거죠.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들. 예. 다니엘과 같은 이런 예배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기적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